10월 20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너무나 멋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850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토록 눈에 보이고 경험할 정도까지 보여줘야 오늘 말씀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 전까지는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바알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분명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건 믿어요.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거절도 하시고 보류를 주신다는 것도 끊임없이 들어서 믿고요. 홍해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믿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잘 못 믿어요. 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갈멜산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나의 피곤, 나의 생명, 내 통장의 계좌, 내 자녀의 문제,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유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다레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주고, 더 그것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봐 집 뒤에 산에다 산당을 각지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겠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남유다의 예배보다 훨씬 화려하고 멋있었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비하고 땅이 곡식을 내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냐고 했을 때 왜 머뭇거렸냐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잘릴까 봐, 먹고 살지 못할까 봐, 그래서 소득이 적어질까 봐, 그래서 승진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어떤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돌 만한 도랑을 만들고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들을 말씀으로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다 돈이다. 종교도 그러하다. 실제로 모든 이면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에 관련해선 우리 믿음이 극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하냐면 독특한 행위를 하죠. 물을 부어요. 당연히 자연 발화를 통해서 불이 나거나 엘리야가 속임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부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물을 얼마나 갖다 퍼부었나 그 제단을 주변으로 파놓은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요. 돌과 각떠 놓은 소에 물이 흠뻑 젖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알이 뭘 상징하죠? 비를 상징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알은 비를 상징해요. 물이죠. 네.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다 태우세요, 안 태우세요? 싹 다 태우죠. 그러니까 이 가뭄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증명하셨죠? 네. 그리고 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서 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믿음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럼 제가 좀 현 시대에 맞게 갈매산 전투를 설명해 드릴게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승진, 내 취업, 내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믿음이 양분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선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따라간 거예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뀌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해요. 오병의 기적을 왜 베푸셨냐고요? 갈매산 전투를 신약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니네의 떡과 고기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먹고 사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을 쌓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풍요로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이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겁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물의 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비의 신,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재, 번제 다 불로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받게 생겼잖아요. 물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850명 갔다가 강가에서 다 죽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번아웃돼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변함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온전한 순수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자의 고백이 있는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인지, 더 많이 먹고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함인지.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제 딱 핵심 찝잖아요.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인 거를 이스라엘이 봤잖아요. 이제 먹고 마시라는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목사인 저로부터 목사가 언제 두려운지 아세요? 무엇이 두려운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갈멜산 전투가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가장 단적인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믿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쌓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가 안 오잖아요. 비 내리겠다고 예언했는데 구름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 무릎에다 고개 넣고서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죠? 모든 문제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비가 안 온다니까요. 이러면 엘리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비 안 내릴까 봐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강가에서 죽여버린 이스라엘의 분노가 엘리야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쨍쨍하다니까요. 근데 전혀 미동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쨍쨍거려도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구름이 보이지요. 큰 구름이 보여요? 작은 구름이 보여요? 작은 구름이 보이죠.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삶의 그대로인데, 나 지금 이 문제 그대로인데,
그런데 예배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보여요. 그러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구름이 시작되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름 보니까 마차 준비하러 오잖아. 폭우 내릴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이 떨어져야 믿지. 조각구름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내 논밭에 갈라진 땅에 물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믿질 못해요. 불안하다고. 근데 조각구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문제는 그대로인데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문자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문제는 그대로인데 또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3초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조각구름 하나면 됐지. 마차 준비하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작지만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마차 준비하세요. 아멘.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났으니 기대와 소망의 마차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